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시대에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실 그 종말 때의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때에 있을 영적인 상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그널에 대해서 나옵니다. 종말 때에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심으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 촛대의 환상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7 촛대 환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인나팔 대접 환상입니다. 6장에서 16장까지 나옵니다. 세 번째 환상은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21장, 2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4만 4천 명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자, 한번 14절 보십시오. 내가 보니, 내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금면류관. 바로 이 왕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그분이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리한 낫을 가졌을까요? 그 다음 말씀 15절 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그 낫을 휘둘러서 거두는데 무엇을 거두느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다. 곡식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금면류관 선 인자가 구름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손에 낫을 드셨습니다. 천사가 그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소서. 16절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느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그때에 바로 추수하신다는 거예요. 이 추수에 대한 비유는 참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에 이 추수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3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이 비유에는 인자와 악한 자가 나옵니다.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인자는 알곡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는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바로 이 알곡은 좋은 씨를 의미하죠. 가라지는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 밭에 농부들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인이 놔두어라. 나중에 추수 때에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다 모아서
불에 타 없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알곡인지 우리는 스스로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알곡입니다. 가라지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에 왜 가라지를 두시나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나요?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 악인 때문에 왜 이것을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가만히 두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악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선한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도 죽을 때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데 왜 내 형편은 어렵고 힘들고 내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가 성소에 가서 그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악인의 종말의 모습을 그런 영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똑같은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등치고 하는 사람이 눈으로 보기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배부르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적 시간은 곧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이 있듯이 이 세상도 분명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의 시작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때는 종말 중에 종말입니다. 곧 예수님 오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낫을 드시고 지금 손을 든 채로 추수를 곧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와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곡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좋은 곡식의 열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순결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바르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대로 살지 맙시다. 힘들고 어려워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대로 우린 모두 함께합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 그게 가사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의 현실 속에서, 사람과의 갈등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더라도 영적 순결을 지킵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적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삽니다. 주님 바라보고 삽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또 청년들 예배, 어린 아이들부터 모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은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준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디어, 안내, 찬양, 교사 등으로 섬기는 그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지성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